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가장 귀한 분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는 2025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 매주 예배를 통해 쉼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 뜨거운 마음으로 VIP에게 다가가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에 모든 목장이 참여하여 사람을 남기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존귀한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경제적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1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내게 주신 복음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 그 가치가 얼마인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신 여러분, 그런데 내게 주신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무게와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이것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복음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으며, 또한 복음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가치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내게 주신 복음,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해 오늘 묵상하실 때 복음과 또한 복음을 담은 우리 삶을 더욱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삶의 평화보다 귀한 복음입니다. 삶의 평화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 우리 삶의 평화가 참 중요하지요. 서로를 축복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샬롬, 평안을 빌지 않습니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자주 기도하는 간구의 제목도 무엇입니까? 주님 평안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듯이 우리 삶에 평화가 참 중요한데요. 복음의 가치는 그것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삶의 평화보다 귀한 복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파송하는 제자들, 파송하시는 이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심상치가 않지요.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조금 새겨서 읽어야 하는데요.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이 이렇게 전달될 때 받은 복음 때문에 이 잠시 받은 사람의 삶에 평화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 상황에서 복음을 받으면요, 복음을 받은 사람과 아직 복음을 받지 않은 채 유대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구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복음이 옴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화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검이 되어 관계의 깨어짐이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35절처럼 복음을 받은 사람이 거부하는 그 가족들 사이까지 불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 때문에 잠시 삶의 평화가 깨어질 수 있다. 가족 안에서도 깨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복음은 귀하기에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평화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더욱 귀한 것, 바로 그것이 내가 가진 복음이다. 실제로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박해, 환난을 당했습니다. 유대교를 믿고 유대교 공동체 안에 살아갈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을 때 이 유대교 공동체는 마을 위치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얽혀있는 공동체란 말이죠. 그러니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을 때 가장 먼저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던 평화가 잠시 깨어짐을 경험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라는 말씀까지 나오는데요. 예수님 당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더욱 심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 때문에 사회적인 압박과 경제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평화가 상실되어 버리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무엇이 더 귀하느냐? 복음이 더 귀하다. 그래서 복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과의 불화도 감수해야 합니다. 왜냐? 복음이 더욱 귀하기 때문이죠. 물론 가정이 소중합니다. 예수님도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지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굉장히 강하게, 오해가 생길 만큼 강하게 하시는 이유는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 귀한 복음이다.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평화를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더욱 귀하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라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삶의 평화보다 귀한 복음, 더욱 귀하게 여겨서 지켜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이 가진 가치가 어떠한가? 두 번째는 내 목숨보다 귀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 목숨, 내 생명보다 귀하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목숨일 것입니다. 뭐 다 살기 위해 하는 거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가지더라도 목숨을 잃으면 끝이 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숨이 어쩌면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복음은 그 목숨보다 더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38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럴 일이 없겠지만 또 앞으로도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복음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할 일이 있다면 육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더라도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 복음이 더 귀하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넘어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유한하고 연약한 우리 육신의 생명 뒤에 영원하고 강한 영생을 선물로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 목숨보다 귀하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도 그렇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왜냐? 당시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그 받은 사람에게 사실은 삶과 생명에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무슬림 지역이나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을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마음에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왜냐? 이 복음을 받으면 그 현지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평화가 깨어지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도 받을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회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말 그대로 정말 목숨이 위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숨보다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 진정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지요. 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주를 향한 복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복음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도 이 복음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저들에게도 흘러가기를 기도하며 죽습니다. 왜냐? 목숨보다 복음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귀한 복음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한 복음을 귀하게 여겨 귀한 선물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요. 혹시 내 목숨과 바꾸어야 할 위기가 생긴다면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도 내 목숨보다 귀한 복음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가치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삶의 평화보다 귀하고 내 목숨보다 귀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은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귀한 복음입니다.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가치 있는 귀한 복음이다. 왜 이렇게 귀하냐? 복음이 귀한 이유가 무엇이냐? 비천한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이 단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이상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이 복음 전도자들, 복음을 전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복음을 담고 있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를 영접하는 일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자세히 읽으면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담고 있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냐? 주를 영접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아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복음을 가진 자가 그만큼 하나님이 귀하고 존귀하게 대하신다. 그런 차원에서 앞서 언급했던 선교사님들 참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시지요. 복음을 가지고 이방 민족에게 가서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분들을 맞이하는 현지인들은 그분들을 곧 주님을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담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담고 있다 할 때 비록 그 무게감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담고 있다는 어떤 느낌, 물리적인 느낌을 갖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 우리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우리도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담은 우리를 영접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마치 주를 영접하는 것처럼 여기실 정도로 우리에게 있는 복음은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에 내 모습이 좀 초라해 보이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마음이 좀 지치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복음이 우리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가진 복음의 가치에 대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복음이 참 귀한 것인데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왜냐? 이게 우리 삶의 평화보다 귀하고 목숨보다 귀하며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에게 주신 복음을 감사하며 또 복음을 가진 자로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무게, 가치를 알고 나도 그 복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복음이 나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 삶을 존귀한 자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